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쁨과 그 평화를 노래합니다. 세상도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웅장한 그 트리들을 만들어 놓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보다 이 더 성탄절을 더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며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탄의 사건이 실상은 얼마나 불편하고 낮고 또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실 그 당사자들에게는 아마 막막한 밤, 한숨이 나오는 밤,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과 또 한 가정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치열한 그 현장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신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만삭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그 마리아,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짐승의 그 먹이통, 그것을 요람으로 삼아야 했던 요셉, 그들에게는 그 밤은 평화의 밤, 낭만의 밤이 아니라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AI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좀 더 부유한 집에, 편한 집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 고통까지도 함께 공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 세상 어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내 처지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탄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도 보면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이 그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 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안식일도 가축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슬을 맞으며 밤새 가축을 돌보는 그들에게 먼저 그 성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홍보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권력층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이 메시아의 소식을 알렸으면은 그 메시아가 엄청난 경배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가장 초라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 화려한 곳, 중심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 소외된 곳, 그 변방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인생의 주류가 아니야, 나는 좀 늘 밀려나 있어,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변방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로마 황제 이 아구스투스와 아기 예수님을 대비시키는데요. 당시의 황제는 군사력 또 정치력으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포했습니다. 로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평화는 약자들을 희생시킨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3%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모든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가난과 허기짐에 시달리면서 지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지 나라가 커진다고, 힘이 세진다고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그들의 그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베들레헴 이 구유에서 시작된 평화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비무장의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여러분,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낮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트리 아래 쌓인 그 선물보다 내 주변에 방 한 칸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이웃은 없는지, 그리고 마음의 빈 방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예수님은 지금 이 화려한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 또 눈물 젖은 마국간과 같은 그 현장에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서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의 손길을 뻗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늘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채워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낮은 그 마국간에 임하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머무셨던 그 낮은 자리로 우리의 마음도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를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